이번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희정 집사님이 베이스 기타도 또 하실 수 있네요. 아주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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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에 관한 말씀하셨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동력도 결국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말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참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자화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자화상,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그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 관한 자아상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린 그 자아상대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자아상을 갖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아상이 좋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보면은,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이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누구? 나는 엄마야. 나는 어머니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사랑,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이, 그 자아상이 제대로 잡혀 있는 그 어머니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야? 가장이야. 그 자기에 대한 그 자아상이 선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사표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면서 나 수십 번 집어 던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나는 누구야? 가장이야.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난 가장이야. 난 아버지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선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버지 역할을 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갈릴리 교회 임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임원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이 교회 임원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이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명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왜 사명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선명해. 무엇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자나깨나 뭐만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사명 고백서와 같은, 그렇죠? 나는 누구인지 자기의 자아성을 천명하고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건지 거기에 관한 사명 고백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 사람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일꾼이 됐다. 우리가 일꾼이 된 거는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임원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임원이 됐는데 이 교회 임원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일꾼이야.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꾼이 일을 안 하는 이 사람이?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일꾼은 뭐를 해야 돼요? 맡은 일을 해야 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60년 동안 이곳에 이 쌍문동에 이 지역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1차적으로 이 지역이 우리 선교지예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너무 자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임원이 되었는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귀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명한 자아상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성직자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권한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끔찍한 일꾼이 되고 끔찍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두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주로 자랑하며 사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뭐를 자랑하며 말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입만 열면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은근히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의 최고의 뭐예요? 가치야.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 못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였거든.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자랑이 되는 게 뭐예요?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랑이 바뀐 거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그의 존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이제는 나는 뭐만 자랑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일꾼, 더 나가서 때로는 둘로스라고까지 말했어요. 즉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 이 복음의 역사에 관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 우리 특세 마지막 날이죠. 어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매일이 토요일 같았어. 매일이. 그러고 나니까 어제는 오늘이 주일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말씀, 또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속 그냥 새벽마다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매일같이 주일 같은 시간을 보낸 관계니까 그분이. 어제 제가 사실은 번개를 3번 맞았습니다. 번개. 이런 번개 맞아보셨어요? 번개를 3번을 맞았는데 어제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번개팅을 했어요.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나누고 또 우리 사역도 나누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우리 종주 형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신의 악단? 그렇지 않아도 그날 오전에요. 저희 가족들이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계속 일주일 내내 성회를 인도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난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보내고 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또 제가 또 청년들한테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 번개 한 번 더 맞자.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봐.
지금 당장 알아봐. 그래가지고 번개팅 한 번 더 하자. 그래 알아봤더니 요 방학 싸거리 그 소방서 옆에 그 CGV가 있어요. 거기 12시 반에 어제 점심 12시 반에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야. 야, 빨리 번개를 쳐. 그리고 시간 되는 사람들 무조건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저게 그 신의 악단 저 포스터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요,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그 들어갈 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코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감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끝날 때는요, 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요, 이거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그랬나? 했더니 같이 갔던 청년들이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기독교 연맹에서 2억 달러를 줄 테니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 대신 평양에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리고 부흥회를 한번 해라.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제대로 어려운데 여러분 2억 불을 받는 거니 그까지 교회 하나 세우고 뭐 부흥회 한번 못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혁명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평양에다가 교회 세우고요. 뭐 벽돌 지면 뭐 교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갖다가 놓으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뭐 간단한 거야 이거. 그 부흥회는 누가 해요? 그래가지고 악단을 모집합니다. 가짜 부흥회를 위한 악단을 모집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부흥회를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딱 한국에서 부흥회 하는 영상을 딱 틀어줘서 보여줘요. 자, 똑같이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그리고 연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혁명적으로 해. 그래가지고요, 북한 보위부 장교 한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짜 부흥회를 위한 찬양팀을 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뭐 부흥회 하기 전에 뭐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울어, 너는 소리 질러, 너는 뭐 주여 외쳐, 막 순서도 정해주고요. 그럼 싱어는 누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싱어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찬양을 불러도요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가짜로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요. 가짜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위부 장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영어 보러 안 가실 것 같아. 요 정도만 얘기해야 돼. 요 정도만. 항상 to be continue. 그 다음에 뭘 할까 이거 궁금할 정도로. 자, 이렇게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 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토의 땅 불과 차로요 한 1시간 반이면 여러분 이 38선을 넘어서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개성공단을 우리 교수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 개성공단까지 가서 개성에서 이렇게 접대도 받고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국 학회에서 그때 학회 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성공단 오픈돼 있었을 때입니다. 잠시 오픈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닫혀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개성공단을 갔다 왔고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 감리교 청년 백두산 순례단을 조직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 또 우리 갈릴리교회 청년들 함께 다 같이 해가지고 그때 우리 최철순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이 눈이 맞은 거야. 아니 진짜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벌써 새 아이의 뭐가 됐어요? 역사가 참 저는 사연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앞에서 막 폼도 잡고 이러는데요. 저는 다 그때 백두산 같이 안 갔으면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눈이 맞은 거야.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그게 한 10번 가면 한 번 본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한 번 올라갔는데 그냥 구름이 쫙 꽂히면서요. 아래 천지가 보여지는데요. 영롱하더라고요. 이게 뭘 신비롭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단둥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쫙 그 심양으로 해가지고요. 참 그러고 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도 이렇게 막 나는 거야. 막 밀려오는 거야. 그 초석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타고 주일이 되면 그냥 수십 킬로를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런 걸 보면서 말이에요. 많은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접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야.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래된 닭이 뭐를 못 난대요.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어. 복음을 뭐 그냥 접한 정도가 아니고 막 복음 모르고 완전히 무장을 시키고 교육과 훈련도 시키고 투머치.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거잖아요. 그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너무 풍요롭게 그저 너무 안락하게 이렇게 그 어떤 고통도 없이 박해도 없이 그냥 우리가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외에도 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꼭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은 상영관이 클로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보니까 그냥 거의 텅텅 ቢ었더라고요. 상영관이 예약하지 않고 가도 그래서 그냥 글쎄요 한 20명 앉아 있었나요? 그 넓은 상영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배우들이요 자비량으로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영화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축복하셨고 말씀도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알고 있죠? 1973년에 외무고시 패스하고 또 주중대사로 또 통일부 장관으로 37년을 이렇게 공직에서 외교관으로 또 장관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특별한 것은 이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 치열한 외교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감당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와서 부흥회 전했잖아요. 그분이 동생이고 김하중 이분이 형님이에요. 친형제는 아닌데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김한중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러면 다 삼형제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지금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김 목사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 목사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분은요 늘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 지금도. 그래서 이게 공직에 있을 때도 외교관으로 이렇게 공관장으로 있을 때도요 이렇게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줘도 괜찮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기도 그 제목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쫙 기록해놓고요.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그 사람 기도 수첩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이분은. 그리고 교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이분은 감당한 거야. 외교관으로서 수없이 많은 그 외교관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직원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외교관들도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저 오늘의 교회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분은 실제로 교회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간증 집회도 하고요. 이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아예 책을 출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김하정 장로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대한민국의 대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게 대사라는 말.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대사야. 교회 임원들은. 할렐루야. 그럼 대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야 돼. 할렐루야. 대사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말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복음의 사명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자아성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 대사는요, 안전한 곳에만 보내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도 대사는 임명돼서 파송하면 가야 돼. 할렐루야.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사가 됐는데, 할렐루야. 이 대사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이어야 돼.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대사에게는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왜? 그거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세워주셨어.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허락해 줬어. 그걸 누리며 살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저 하늘 나라에서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냐를 헤매고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주님은 아낌없이 다 흘리신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위대한 미션을 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증인이 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공동체, 하나님의 대사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